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29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경책 펴놓으시고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특징 중에 재미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잘 싸워요. 이분들 자주 싸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면밀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인물은 시저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시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선생님,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이분이 시저보다도 훨씬 위대한 분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병자들도 살렸잖아요. 귀신도 한마디 하니까 쭉쭉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바람과 풍랑도 다 순종을 하잖아요. 이분이 시저보다도 훨씬 위대한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한 정권을 하면은 그 가운데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 이거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운 내용이 누가 크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크냐? 예수님이 한 정권을 하면 누가 크냐? 이제 오늘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싸우고 난 뒤에 이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뭐라고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성경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입니다. 요거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 왜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큰지 진짜 알고 싶어서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적인 답을 얻고 싶어서 궁금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절대로 그 질문이 궁금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질문이 성경의 답을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자기들하고 연관을 시켜서 천국에 가면은, 그리고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오면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그 뒤에는 제가 가장 크죠. 그렇죠? 이게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판 싸우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거 우리 고난주간에 그리고 평생 이거는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세워놓고 뭐라고 하십니다. 이제 2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성도 여러분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죠?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가장 크지, 이런 사람이 크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돌이켜 누구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뭐라고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대답해 주시는 것이 누가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크고 작고는 둘째치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돌이켜입니다. 이 돌이켜가 무슨 뜻입니까? 이 돌이켜는 가던 길을 갑자기 확 돌려가지고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돌이킵니다. 그런데 이 돌이켜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아이를 하나 세워놨잖아요. 이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크다 작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대답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어떤 사람들은 순진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천만에. 지금 주님이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는 믿음 가지고 있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믿음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는 이 모양을 어린아이에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을 가만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입니까? 순진한 특징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죄를 짓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믿어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에 관한 한,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부모님에 관한 한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믿고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는 건데, 이거를 다른 표현에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합니까? 어린아이가 자기를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 네, 뭐라고 그러면 네, 그러면서 쫓아가는 그런 단순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돌이켜서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시작해서 우리 앞으로 일주일이 있고, 그리고 우린 주님 앞에 살 때까지 이 땅을 삽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 성경이 이야기하면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면 그럼요. 그러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우리 화면에 뜰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를 당한다고. 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 침노당하고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을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뜻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 믿음 가지고 천국으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밀려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유대인이면 천국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신 첫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공사역을 시작하시고 한 첫 번째 말은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는다. 회개를 제일 먼저 집어넣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다. 그 여기 돌이킨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인 된 것을 돌이키고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돌이켜. 이 아이들처럼 단순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서 크다 작다가 아니라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내용은 보면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그 단순한 믿음이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머리로나 우리 마음으로 분석을 해서 따져갖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뱀을 보고 병이 낫고 뱀을 보고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랬다 그러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네. 아멘. 이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4절을 또 보시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럴 때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낮추는 그이. 낮춘다는 게 뭡니까?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낮춘다를 설명할 때 겸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우리 이 성경 사전이 아니라 일반 동화 국어 사전을 보면 성경은 겸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갖다 데려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천국에서 크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집에서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낮추는 아이 봤습니까? 내가 얼마나 낮은지 아세요? 우리 집에서? 이런 사람 봤어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아세요? 이런 어린아이 봤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갖다 대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한 기간을 보면은 어린아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기간은 내가 어린아이 때문에 낮춰야 된다라고 깨닫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그 시대 자체가 자기는 낮아져 있는 시대예요. 자기를 주장할 수 없고 그냥 부모님 따라가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데려와 보라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어린아이는 저절로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 않고 그 어린아이 자체가 낮아져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면은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 자체가 그런 위치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왜 다투었습니까? 나름대로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높아져야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너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큰 일을 할 때마다 3명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우리는 발탁된 자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안드레,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다 자기들 나름대로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따르는 그 자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자체가 낮아져 있는 자체라는 겁니다. 누가 어린아이 낮추는 거 봤냐는 겁니다. 저절로 그런 상태로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들의 관심은 누가 큽니까? 누가 가장 한 자리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단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안 된다고. 어떤 자가 큰 자가 됩니까? 낮추는 거이가. 그런데 여기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낮춘다는 것은 천국에서 낮추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낮춥니까?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 번 강의를 들으려면은
한 20만 불을 줘야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한 2억 5천만 원. 한 번 가서 딱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름이 마샬 골드스미스입니다.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강연을 한번 들으려고 2억 5천만 원을 주고 강연을 들으려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업체들이 줄을 서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강연,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책을 봤더니 이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로 겸손 떨지 말라. 참 재미나는 책이에요. 성공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싶으면 절대로 겸손 떨지 말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나를 나타내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자꾸 밝혀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드러내야 되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가 왜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나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주간도 지나가고 부활주일도 지나가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 믿음 살면서 잘못하면 이게 나타날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내가 저분보다는 좀 나을지도 모르겠죠, 주님. 천국에 가면 제가 이 정도 했는데 주님 저 뭐 한 자리 하겠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라는 겁니다. 높은 하늘에서 낮아져서 십자가가 지면서 낮아졌는데 너희는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냐는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모시는 신앙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가정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쩌면 교회에서 누가 큰가? 이 정도 되면은 내 자리가 있지 않은가?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직분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이 정도 되면은 주님께서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기억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낮아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한 주간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우리는 없고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내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멀리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끝이 나서 우리 다 교회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까지 하나님 잘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